지난 일인데요.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얻어 타고 간 것이죠. 어디 갈 일이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분이 가스 스테이션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곁눈질로 연료 탱크를 보니까 아직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기 충분한 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스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직 가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왜 가스를 채우십니까? 라고 제가 여쭙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이 가스 연료통의 그 눈금이 절반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스를 채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우리는 비워진 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늘 부족하다 느끼고 비어있다 느껴서 계속해서 채우지요. 예를 들자면 빈 물잔을 우리는 채웁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웁니다. 그리고 빈 방을 채웁니다. 이것 등등 우리는 늘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비어있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비어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채우면, 그것들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넓은 것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더 그것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반복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쓰디쓴 인생을 경험했던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요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아주 쓰디쓴 그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텅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나오미처럼 다시금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텅 비워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은혜를 채우며 나아가야 될지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아주 재미난 그 사람이 한 명 등장했지요. 보아스보다 이 엘리멜렉 가문에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 아무개란 이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아무개가 왜 자기가 엘리멜렉에 조금 더 보아스보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룻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어떤 재미난 행동을 했다고요? 신을 그 앞에서 벗어버립니다.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의미를 7절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그 신발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뭐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 아무개는 자기의 권리랑 자기의 그 책임을 포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뭐라고 욕을 먹냐면 아유 저 신을 벗은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피하는 아주 소인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무개는 자기가 신을 벗을 때 이와 같이 불명예가 그에게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신을 벗고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권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지요. 이권에 손해보는 것,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아무개는 그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함으로 이와 같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참으로 이게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육적으로는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빈 인생의 은혜를 채우실 기회를 그가 스스로 지금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는데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의 그 죄의 동기가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탐욕과 탐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에서 늘 자유롭지 못해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와 이 불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아무개는 아마도 우리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풍요하고 풍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롭고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부족함과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저희는 그런 상황과 뭐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지만 한국이라든지 저기 교육에 관심 있는 곳에 보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애기 영어 발음 좋아지라고 혀 밑에 이걸 막 자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 시키고 뭐 중학교 전에는 영어를 끝내야 된다고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갑니까? 못 가죠.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좋은 학교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 가지 못한 사람은 또 낙오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또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지만 또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인턴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가면 끝납니까? 아니죠. 금방 또 명퇴당할 수 있고 또 잘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포지션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결혼을 합니다. 그럼 집안이 안정됩니까? 삶이 안정됩니까? 아니죠. 또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다 느끼고 불행하다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엔 뭐로 가득 차 있나요? 또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개와 같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불행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온통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가 다짐했어요. 그 상태에 머물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막 괴롭히겠습니다. 제가 괴롭힌다고 아유 목사님 왜 변하셨나 왜 저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영적인 손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보아스의 인생은 딱 지금 이 아무개의 인생과 비교가 되죠. 이 보아스의 인생은 영적인 지금 이익을 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것을 지금 샀습니다. 얼핏 보면 그 땅을 샀으니까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다 산 거예요. 이 가문에 대한 책임도 산 것입니다. 이 가문의 그 어려움들, 그래서 회복시켜야 할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지금 산 거예요. 지금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자기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망해가는 가문입니다.
거의 망했다 봐도 진배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후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죽고 룻이 죽고 나면 그 가문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문을 위해서 지금 이 보아스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그 자식들까지도 생각하면서 헌신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도 그가 아내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을 잇도록 자기가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또 그 아이에게 자기의 유산의 일정 부분을 넘겨줌으로 그 엘리멜렉 가문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지금 손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이 보아스는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선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손해를 보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기업가와 청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자산이 1조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1조는 뭐 지금 환율이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계산해서 $1 billion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할 수 있고 이제 1조면은 그가 평생 그거 다 쓰겠습니까? 1조를 어떻게 다 써요? 그냥 평생 사회 사업하고 연약한 자 돕고 한국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손해보고 연약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의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2조가 자산이 2조가 되는 게 목표래요. $2 billion 갖는 게 자신의 목표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채워졌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부족하다, 비어져 있다,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더 자산이 많은 그 기업가들을 보면서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얘기하신 1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님 저도 부족해요. 아직 연약해요. 제가 누구를 돕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이 다 누군가를 돕고 보아스처럼 하면 저는 완전히 인생이 텅텅 비워지는 것 아닙니까? 제 인생이 텅 비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러시군요. 조금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럴까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믿어봐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나오미와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열왕기 17장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지 않는 그 가뭄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으라 라고 얘기해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좀 빵을 다오. 이 사람들 빵이 주식이니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가뭄이 오래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지금 조금 남은 기름과 이 밀가루 가지고 밥 마지막으로 해 먹고 우리 지금 저와 제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제가 오히려 뭐 음식을 싸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옆집 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죠.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와서 나 먹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는 그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기름과 밀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텅 비면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채우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우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비우는 게 우리 가운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충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우리가 원하는 삶, 바라는 삶,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욕심들, 탐욕들 다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비워져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비워요. 한번 우리 하나님 믿어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결혼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선물? 내가 살 수 있지만 안 사고 있는데 누가 선물을 줬어. 아, 감사하다. 이런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전에
저 재현이만 할 때, 교회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헌신과 열정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나오미가 받은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에요. 나오미가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남편도 죽었지요. 자기가 늙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가 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나아가고 또 자신의 삶에 반전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의학기술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못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로 두어서 그 엘리멜렉 가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소망을 이루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에 그가 부유하고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시작되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생겼구나. 이 인생을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딜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근데 그 선택은 너무나도 잘못되어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텅텅 비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다, 내 인생이 쓰다, 말하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의 민족 사람들을 만나서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룻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비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영광의 자리에 임합니다. 11절과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룻기에서 룻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4장에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룻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 어떤 인물들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합니까? 라헬, 레아, 다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인 것이죠. 지금 그 여인과 룻이 동등된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엘리멜렉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세상에서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누가 이 계보를 이어줬냐 하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줬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을 누구와 지금 동등된 자리로 올려놓습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랑 동등된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이야기는 룻이 더 이상 천한 여자, 저주의 여자가 아니라 축복의 여인, 그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곳으로 그 대열로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을 비우고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으로 지금 이 룻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풍요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풍족하게 채워졌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거들떠도 안 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 가운데 수치와 모멸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 부족함들, 실패, 좌절 이런 상태를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것이 텅 비어진,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진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난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